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날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오늘 다윗이라는 이름 지어놓고 보면은 영락없이 일반인입니다. 신앙 없습니다. 다윗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신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묻고 또 간청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의 대조를 이루는 부분인데,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해라 하면 했고, 그래도 하지 마라 하면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엊그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감정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은 현실 보지 않았고 감정 따라가지 않았고 말씀 따라 묵묵히 갔어요. 그 길이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산다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 사울 손에 잡힐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잡힐 거다. 자,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됩니까? 지나고 보면 웃기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면은 잡힐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따라가냐면은 생각을 해요. 이걸 따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나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생각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믿음대로 안 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정말 잡힐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추격해오고 사울과 그의 추격대가 쫓아와서 못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결국 나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나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믿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대로 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해보고 우리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잘 되답니까? 안 되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상해요. 생각대로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봐라. 네 생각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봐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넌 열방의 복이 된다. 너 11조를 해라. 내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 것이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 못해요. 왜요? 떠나면 망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못해요. 왜냐하면 11조 하면 그 액수만큼 나의 삶이 궁핍해질까 봐. 그리고 우리는 크게 소리 외쳐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 기도는 왠지 나의 기질과도 맞지 않고 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소리 질러야만 기도 들으시나? 라는 나의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기도도 소리내어 간절히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신앙은 어린애처럼 들으면 그냥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다? 어린애다.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졌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 하자 하면 네 하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판단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로 많이 재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은 천국이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젠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잡히죠? 안 잡히는 것 같죠? 그리고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땅 하나를 주세요. 했더니 그 아기스가 자기 부하 된 줄 알고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목도 없습니다.
참 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아이 미치겠어. 나였으면 이쯤 되면은 확 그냥 찢어 발겨버려가지고, 그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화가 임한다 하면은 차라리 공포를 느껴서라도 신앙생활 아주 착실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독히도 다윗 편이라는 겁니다. 한 번 내 사랑은 영원한 내 사랑이다. 한 번 내 것은 영원한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거라니까요. 다윗은 이미 믿음이 없어요. 나는 어차피 평생 쫓기다가 결국 잡혀 죽임 당할 테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이것이 다윗 생각의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다윗 하면 그가 지었던 죄 하면은 밧세바 사건, 혹은 나중에 인구 조사했던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죄들을 우리는 말하지만 다윗의 삶을 면밀히 보면은 그도 인간이라니까요.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요. 신앙이 좋다가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고요. 어제도 우리가 철야 때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 감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는데 눈만 뜨면 다 때려잡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은 운동을 하더라도 다 져줄 것 같은데 막상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일점 가지고 목사가 그 일반 사람들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고, 저기 본향교 목사님이래 소문나가지고. 아유. 근데 어제 그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자 오늘 봐봐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글락 땅을 준 거예요. 옆 동네 땅을.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6절에 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간 것은 자기 멋대로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 땅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살았던 날들이 1년 4개월인데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된 뒤로 시글락이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동안 살았던 땅이라고. 그 땅이 여기에 속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복을 더하시는, 그의 약함이 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남게 되어지는 흔적이요 증거가 되는 이 결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셨어요. 그래갖고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랑 또 칠 때 나 본향교회 목사요 해놓고서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거 세이브다 아웃이다 야 이 새끼 하면서 막 다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본향교회 저 목사님 저거 성질 더럽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승질 더러운 거 다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성격 안 좋다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시청의 어느 과장님이 야 저분은 뭘 해도 할 뿐이다. 좋게 본 겁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넘어가면 넘어갔군요 하고 웃으니까 일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잘 실수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 못 맡기거든요. 나중에 이 재단 한다고 할 때에 야 저분은 승질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겠다 하면은 하여튼 제대로 하겠다라는 신뢰는 가더래요. 운동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서 그 모습을 보고 하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승부욕이 발동해서 그냥 막 이렇게 승질내면서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쌍히 봐주셔가지고서 어떤 시청 직원이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나중에 재단 일 저거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걸 떠다 먹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향복지재단의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 믿음이랑 관계가 있냐고요.
신앙이랑 관계가 있냐고요.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더러웠고 나의 승부욕 때문에 그저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봐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간증까지 어제 안 하셨어.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보자고요. 솔직히 우리는 잘하는 것만 말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 좋은 줄 알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한 짓 다 까발리는 거예요. 얘 원래 이런 놈이야 하는 것이에요. 이따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놓고 왕에게 가가고서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 보고합니다. 왜 거짓 보고해요?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했대요. 두려웠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의복과 가축들만 끌고 왔대요. 그리고 거짓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싹 죽이고 왔습니다. 거짓 보고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선 야, 얘는 영원히 내 충신이 되겠다 믿었대요. 여기에는 신앙 따위는 없어요. 그저 인간의 얄팍한 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죠? 믿는 대로 삽니까? 내 눈을 똑바로 봐요. 뻥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하죠? 잘 오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한 만큼 믿음 좋으십니까? 다윗은요, 왜 남녀노소 다 죽였다고요? 이렇게 하면 소문 안 날 테니까.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나중에 뒷말 안 나올 테니까 다 죽였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써있네요. 귀가 들어간 거예요, 말이. 감추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꽁꽁 숨겨도요, 인간의 약함은 다 드러나요. 다윗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소문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지만 보자고요. 다윗은 이토록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우습지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참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신앙의 완전함을 따졌다면 그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 왜 그따구냐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을 아세요. 인간임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딴 거 안 물어보세요. 뭐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뻔뻔한 인간이 불과 며칠 전에 배신 다 때려놓고 네가 그래도 나 사랑하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로 족하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다윗이 오늘 이런 모습임에도 그의 평생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다. 삶 꼬라지는 이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또 진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삶 요목조목 다 따져보면 믿음으로 살 때보다도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살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까불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뭐 한 마냥 까불지 말자는 겁니다.
겸손하세요. 그냥 부끄러운 줄 알고 그래도 나 받아주신 주님,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노래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는 골리앗 때려잡은 거 절대 자랑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지은 죄가 훨씬 많아요. 그걸 다윗이 알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죠. 새벽 예배 드리죠. 이것저것 예배도 열심히 하죠. 자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죄덩어리에 빠져 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너무 가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나 사랑한다니까. 그래도 나 믿는다니까. 주님이 넉넉한 은혜로 품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끝까지 따라가야죠. 몸부림쳐야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 때 실수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런데 다 안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결단을 해도요, 막상 위기 앞에 자신의 생각이 믿음보다 커질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던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자 순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두려움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소원하고 그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예수님처럼 신실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까불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잘 때도 주께 영광. 안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리할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냥 주님 자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그것도 전도지만요, 야, 나 같은 새끼도 주님이 봐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 주님을 많이 많이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평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